여러분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소통이 잘 되십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는데 듣질 않습니다. 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땅에는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천국은 뭐고 침노는 뭐냐?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두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이 천국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은총이 들어온 거죠. 근데 침노는 뭐냐? 침노하는 자. 침노는 쫓아가서 뺏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했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은총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달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은총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 그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이렇게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서 달라고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함께 베푸시는 은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약에서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죄사함의 은총, 중생의 은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은총, 성령 충만을 받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은총입니다. 이 모든 은총이 천국, 예수님이 오시면서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총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바른 도리를 가르쳐요. 인간답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삶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은 구원하셨고 치유하셨고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목적을 가르치는 대학이 신학대학입니다. 일반 대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지식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인데도 인간의 삶과 학업의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대학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어느 대학에 있어요? 찍어보시죠.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기독교인은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 라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진 대학입니다. 왜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했느냐? 이 대학을 세우는데 책을 많이 기증하고 많은 헌금을 낸 분이 존 하버드라는 미국에서 건너온 청교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을 했어요. 1636년에 세워졌으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계산이 안 되죠. 한 50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대학 세워지고 10년 지나서 학생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학생 강령 읽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하버드 대학 다녔으면 놀리지 않았을 텐데 안 다녀가지고 학교에 들어갔으면 내가 봤겠죠. 첫 번째 학생 강령이 뭐냐? 모든 학생은 자신의 삶과 학업의 주된 목적이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아멘 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내용 아닙니까? 두 번째,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분임을 명심하면서 은밀한 곳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 세 번째 강령, 모든 학생은 하루에 2번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의 용어와 사상뿐 아니라 영적 진리들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거의 신학대학 수준 아니에요?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인간의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학교, 얼마나 복된 학교입니까? 제가 이 학생 강령을 보면서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것 갖다 썼구만. 딱 보니까 알겠어요. 첫 번째,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학업의 너희들은 목적이고 너희 삶의 주된 목적이다. 그 성경에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강령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학생 강령 만든 겁니다. 학교에서 인간의 지식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얼마나 귀한 이 가르침입니까?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지겹도록 학교 다니고 공부하기 싫은데 지겹도록 공부 많이 했죠. 사람이 가르치는 학문의 주된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조금 제가 심하게 낮춰서 말하면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요. 돈벌이 되는 학문들입니다. 다 돈벌이 되는 학문들이에요. 그 학문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것저것 일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요. 영생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자유케 되는 지식이에요. 학생들을 이건 알라고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 것 알려줍니다. 두 번째 강령이 그거였잖아요. 모든 학생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도 골로새서 2장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따서 학생 강령을 만든 것 같아요. 마지막 강령이 뭐냐면 영적 진리는 오직 성경에 있을 뿐이다. 깨달으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인간이 알아야 할 그리고 배워야 될 최고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거 제가 보기에 참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이 대학생들에게 최고의 지혜,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종합해 보면 이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처음 읽다가 중단하면 큰일 납니다.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거 읽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보면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보세요. 전도서의 결론을 하버드 대학도 요약해서 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걸 배웁니다. 그리고 수없이 질문하고 삽니다. 어린아이의 질문은 부모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애가 크기 시작하잖아요. 부모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봉착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도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2장 말씀했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대학생 선교 활동을 했던 목사님, 세상을 떠나셨는데 CCC 대학생 선교 활동했던 목사님입니다. 고 김중건 목사님인데 책 제목이 좀 이상해요. 내용을 봤더니 무슨 책이냐? 백문일답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제가 백문일답 무슨 말인가? 질문은 100가지 해도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100가지 하면 대답이 몇 가지 나와야 돼요. 대답이 100가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질문이 100가지인데 답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답이 누구였느냐? 질문을 100가지 해도 답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에 성경 많이 읽으시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 책을 보면서 100가지 질문 너무 많으니까 한 11가지 질문만 뺐어요. 아마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3년 이상 교회 나온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 인간 창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창세기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하죠. 우리가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로 말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누구신가? 누구시죠? 이제 그 무조건 찍는 거죠, 이제. 자,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물을 때마다 누가 답을 너무 잘한 거예요. 물을 때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아니, 성경 어디 있냐고요. 근데 가만히 있어 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죠. 성경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거기 나와 있어요. 또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질문을 아무리 들으려도 답은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면 맞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디 있는 걸 좀 아셔야 돼. 네 번째,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은 이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나 지인들한테도 내 무거운 문제나 짐을 갖다가 얘기하고 해결해 달라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코도 석자야. 너가 알아서 해. 내가 어떻게 그걸 하니? 너가 알아서 해야지. 누가 누구의 짐을 쉬게 하겠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중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이에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해결해 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모든 질문이 계속돼도 답은 예수님입니다. 다섯 번째, 힘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정도가 아니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선한 목자다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시편 23편에 어떻게 다윗이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세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천국의 은총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마 그건 아시겠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 은총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 천국의 은총을 누리도록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일곱 번째, 부활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본문은 아시겠죠?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에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인간이란 부활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죽었어요. 끝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기 14장에 욥이 너무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죽음까지 갑니다. 그때 욥이 혼자 독백하는 말이 있어요. 욥기 14장 보면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부러워해요.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찍혀도 봄에 물기운에 다시 움이 돋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욥도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산다고 상상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도 있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 일을. 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말씀했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불교에 윤회와 해탈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윤회는 짐승으로 사람으로 동물로 계속 도는 게 윤회죠. 해탈은 석가모니처럼 성불하면 그 빙빙 동굴을 벗어나서 극락세계로 들어간다는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나요? 해탈한 걸 보여줬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대로 주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도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름 부은 자다.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그 기름 부은 자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다. 그대로 예수님이 행했습니다. 마귀와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줬어요. 죄와 사망에 붙들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좀 지나서 그 부활 이후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모습까지 설명한 게 있어요. 왜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큰형이 죽고 대를 잇고 해서 둘째 동생이 또 형수하고 살고 죽고 셋째가 또 형수하고 살다 죽고 7명이 다 그렇게 됐으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남자는 7이고 아내는 1명인데 사두개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책망해 버립니다. 모르면요 내가 복음 됩니다. 모르면 내 방식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그 부활 후에 어떻게 되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정확히 예수님이 알려주죠. 부활 이후에는 뭐가 없습니까? 시집가고 장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질문하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면 살겠느냐? 안 살아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해요. 저 왼수를 저는 안 만나기 바랍니다. 만날 수도 없고 결혼 안 한다니까요. 또 하나는 죽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몸은 영생입니다. 하늘의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라서 청고마비죠. 청고마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못하면 청고인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늘은 높고 사람이 살찌는 거예요. 이 좋은 계절에 틈만 나면 또 야 어디 놀러 갈 데 없냐? 예영도 가시지만 이 좋은 계절에 영혼도 말씀으로 살찌우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내 영혼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쪄야 됩니다. 왜? 모든 질문, 대답은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에 작정하고 요한복음 한 권이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래 안 걸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9번째, 지옥이 어떤 곳인가 말씀해 준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어떤 곳인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그러나 그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선 소금으로 이렇게 간할 때 생선에 소금 많이 뿌리죠. 지옥에는 불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로 소금 치다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있다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은 들으면 됩니다. 10번째,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한다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내가 천국을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전부 예수님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우주의 종말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소개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다 반복되는 말씀들입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같은 말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시작한 게 나고 끝내는 자도 나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시작한 게 창조고 끝내는 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백문일답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궁금한 거 다 예수님께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쓴 책을 끝까지 읽어봤어요. 제목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 책을 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책인가 쫙 읽어봤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 정리해드리면 그 목사님도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을 때 그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구원 사역은 완수되었고 성취되었다.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지혜, 의, 성화 그리고 구속을 얻는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분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케 하셨다. 누가 거기다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영적인 모든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다. 모든 힘, 지혜, 위로, 기쁨, 평강, 의미, 가치, 지혜리, 소망, 삶의 성취 등이 영원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바랍니다. 제가 그제 TV 보다가 어떤 아름다운 시가 지나가서 얼른 읽어봤어요. 근데 그 시 내용이 이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쓴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생진 시인이 쓴 건데
널 만나고부터. 제목이 그거예요.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길을 등불 없이도 갈 것 같다. 걸어서도 바다를 건널 것 같다. 날개 없이도 하늘을 날 것 같다. 널 만나고부터는 가지고 싶던 것 다 가진 것 같다. 사람 이렇게 해줄 수는 없죠. 자, 어두운 길을 등불 없이도 갈 것 같다. 너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널 만나고부터는 내가 오라는 건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면 여러분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저 예수님에 대한 시인가? 직접 예수님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백문일답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수없는 질문을 하지만 답은 다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어요. 백문일답에 대해서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 끝나고 부를 찬송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이에요.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네. 여러분 살면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고 삶의 문제에 대해 궁금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스터키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모든 방의 모든 문을 키 하나로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그 마스터키입니다. 다 열려요. 호텔 같은 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텔 방마다 열쇠가 다 다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지배인이 와서 마스터키로 다 열어줍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마스터키와 같구나.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찾아온 거예요. 자, 천국의 은총이 펼쳐져 있다. 와서 믿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10월 첫 주인데 매월 첫 주에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동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도 져주시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사 치유의 은총을, 회복의 은총을, 평강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습니다. 주여, 주의 손을 잡고자 하는 이 기도 간구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한 손길로 응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